시간 나의 공급자 되시고 내 생명 되신 주님의 그 모든 사랑을 또 노래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피로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 죄 위하여 내 죄 위하여 대속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다시 오시와 나의 모든 것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피로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거룩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바라고 하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바라고 하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피로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피로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님의 그 모든 것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내 영혼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 모든 상황 속에서, 내 모든 문제 속에서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바라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이 회복되고 내 삶을 통해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또 내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에 봄이 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따뜻해지고 싹이 돋고 꽃이 피는 것을 보며 우리에게 설렘과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프라미스 지체들이 이 봄의 생명력 속에서 더욱더 창조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어렵고 지치고 또 선한 양심이 무너지는 순간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남아있는 세상의 때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순결한 주님의 자녀로 또다시 살아가길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깨닫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옳은 길을 발견하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능력의 말씀을 온전히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십시오. 또 오늘부터는 새로운 순원과 순장들과 함께 순모임을 하게 됩니다. 새로이 세워주신 귀한 순장들을 강건케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또 새롭게 구성된 각 순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됨을 누리게 해주세요. 또 하나의 가족이 되어서 서로의 삶을 지지하고 보듬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넘치게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4월 첫 주 주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 성찬식에 함께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양식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양식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기를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성찬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달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음심과 사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우리로 악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더욱 굳세게 하셔서 우리를 마침내 강하게 하시고 책임을 감당케 하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이 베푼 주님의 상을 통하여 그리스도 앞으로 나갑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떡과 잔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으로 그분을 깊이 고백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분병할 때 이 시간에 찬양하며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영광이 주님의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을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낼 맘새로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감사를 드리신 후에 떼시며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습니다. 지키신 몸을 기념하며 주의 떡에 참여하십시다. 그리고 잠시 기도하며 나갑시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사랑하는 주님이 세우신 이 성찬을 베풀고 우리도 떡을 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나누는 이 떡이 생명의 떡, 영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며 이제 반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식후에 주께서 잔을 자시사 축사하신 후에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피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잔을 받을 때 합당하게 믿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희가 주의 잔을 나누려 합니다. 흘리신 보혈이 우리로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 본받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잔이 언제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참여합시다. 오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세례로 하나게 되게 하시고 이 성만찬에서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들을 위해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살려주셔서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셔서 세상 끝날까지 성령님과 함께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서울 첫째 주 광고하겠습니다. 벚꽃이 핀과 동시에 중간고사의 꽃이 활짝 피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두들 하지만 마음에 십자가를 품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겠다는 심정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시험에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양육 새롭게 개편돼서 새로운 순장들 만나시고 또 새로운 곳에서 양육 순원들 만나실 텐데요. 기쁨으로 또 풍성한 삶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보팀 그리고 자막팀, 그리고 음향팀 모집하고 있고요. 저희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이 주보가 너무나 아름답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고생해주는 팀들이 있는데 너무나 축복하고 또 많이들 지원해주시고 그 기쁨으로 동참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화면을 보십시오. 지금 너무나 아름답게 섬기고 있는 형제의 뒷모습입니다. 쓸쓸해 보이지 않죠? 힘을 실어주시기를 바라고 또 기도도 해주십시오. 네,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인데요. 그 전에 주변을 바라보시면서 손을 내미시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 말씀. 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보니 당신은 예언자이십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나를 믿어라. 이제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올 것이다.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 유대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을 예배한다. 이는 구원이 유대 사람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저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아멘. 예배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만난 지 이제 한 달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이 눈에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이름하고 얼굴도 제가 거의 99% 여기 지금 있는 사람들 100%는 장담하면 또 실수할 수 있으니까 다 얼굴이나 이름은 아는 것 같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금방 빨리 좀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저를 어려워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몇몇 주체들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제 성격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람의 기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분 MBTI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외향성보다는 이제 기질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좀 내성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역을 하면서 많이 발전을 해서 외향적인 면도 많이 발전을 했고, 또 그러나 처음 만날 때 이렇게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만날 때 이렇게 낯가림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달이 됐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서 어떻게 친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여러분에게 다가갈까 그런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기질에 맞게 저처럼 조금 내성적인 분들은 또 기다려야 되겠지만 외향적인 분들은 또 먼저 다가와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서로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저도 저희가 일주일마다 이렇게 한 번씩 만나는 거잖아요. 리더들은, 순장님들, 또 MC들은 한 번씩 더 봐서 이렇게 토요일 날 또 만나기도 하는데, 저도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더들, 순장들, MC들 중심으로 카톡으로 말씀과 기도 문자도 또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개인적으로 제가 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또 인사하면서 좀 이 삭막한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하고 한번 인사해볼까요? 다시 한 주 동안 잘 지냈는지 한번 인사의 말을 한 번씩 해주세요. 어떻게 지냈는지. 앞뒤로도 뒤에 우리 재성 형제한테도 한번 해주세요. 이런 자매가.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우리 학생들은 학교를 또 열심히 다녔을 테고, 또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갔을 텐데 어떤 사람들을 만나셨나요? 네, 지금 잠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내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 물론 뭐 학교 다니면서 친한 친구들도 있을 테고 또 좋은 선배, 또 후배들, 또 교회 친구들도 만났을 수도 있을 테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텐데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이번 한 주간 기분이 좋았는지, 뭐 우리 요즘 자주 쓰는 말로 힐링이 됐는지, 또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는 참 어려웠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억나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들? 생각 속에? 또는 요즘 40%를 도전하고 있다는 태후의 뭐 홍준기, 송혜교 그런 드라마 속 인물이 떠오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좋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월요일에는 우리 수정자매님, 우리 정일 형제와 우리 일섭 형제님과 같이 공항에 가서 배웅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시 55분 비행기로 출국을 해서 마지막 가는 길 기도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화성을 잘 이렇게 해드렸고요. 그 다음날 아마 카톡으로 잘 도착했다는 이제 단문을 받고 지금도 아마 거기서 성교사님 이제 만나서 잘 적응해서 잘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함께 우리 수영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그리고 금요일에 이제 제가 전에 7년 동안 이렇게 사역했던 장석교회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청년부에서 이제 함께 동역했던 한 5년 동안 동역을 했습니다. 저는 장석교회 한 7년을 있었고 그 동역하신 전도사님은 예배 인도자로서 5년 동안 같이 계셨었는데 이제 그분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보다 나이는 1살 많으신데 서울역에 이제 서울역 우리가 타는 그 서울역에서 아마 저쪽 남산 방향으로 한 10분 거리에 있는 이제 버스 정류장이 위치한 그곳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래서 1층은 이렇게 조금 카페식으로, 근데 이제 영업하는 카페는 아니고 그래서 카페가 있고 2층에 이제 예배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과 오랜만에 만나서 한 3년, 4년 만에 이제 만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게 됐는지. 요즘 이 시대에 교회 개척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를 세우시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교회 건물이 그러니까 일반 2층짜리 건물인데 되게 오래된 한 3, 40년 된 건물이라고 했던가. 그리고 이제 그 건물의 주인이 이제 의사를 이제 하신 이제 분이셨고 이제 은퇴를 하셔서 어떻게 병원을 딴 사람한테 이렇게 인수하고 고민을 하셨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또 1층에 제가 만났던 그 목사님, 그분의 친구분이 이제 또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둘이 이제 같이 공동 단임 목회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거기에 이제 사셨어요, 집을 1층에.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 주인 되는 의사분 선생님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건물을 이렇게 무상으로 이렇게 대여를 해주신 거죠. 그래서 그 건물이 이제 너무 오래되고 낡아서 다시 리모델링하는 이제 그런 이제 액수만 좀 이렇게 건축 헌금으로 들어갔는데, 그 헌금도 이제 그 전에 사역하던 이제 교회 성도님들이 또 헌금으로 이렇게 보내주셔서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감사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정말 일하신, 역사하신 그런 기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듣기로는 그 곳이 위치한 곳이 그 땅값만 뭐 70억, 8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건물이 막 큰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된 자리를 예수도 믿지 않는 그 일반 의사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내주는 거죠. 거기에 이제 다른 것들을 했으면 더 많은 큰 수익을 벌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젊은 어떤 이런 기독교 목사들이 이런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거에 되게 흔쾌히 그 의의를 되게 귀하게 여겨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이제 1년이 좀 넘었는데 청년들 좀 중심으로 해서 청년들이 한 5, 60명 이렇게 모이고 어른 성도들도
20명 정도 이렇게 모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고백들. 정말 이렇게 막 죽음을 생각하고 자살을 생각했던 막 청년들이 와서 복음을 만나게 돼서 정말 세례를 받는, 그래서 첫 세례를 줬다고 해요, 얼마 전에. 그래서 그런 또 간증도 듣게 됐고, 또 그 목사님이 이제 저에게 해주신 말은, 저는 이제 신대원에 이번에 1학년으로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처럼 대학 학생들이 많을 텐데 학생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3년 과정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3년을 마치고 이제 또 전도 생활을 하시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신 건데, 이제 저한테는 제가 부럽다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더 이 시기에 자기가 뒤돌아봤을 때 이 신대원 시절에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될 걸 막 이렇게 또 저에게 권면의 말씀을 해주시고, 저는 또 이제 목사님 보면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정말 부럽습니다. 이렇게 정말 쉽지 않은 시기에 교회를 개척하셔서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모습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는 이제 그런 도전을 주시더라고요. 정말 이제 제가 공부하고 있으니까 정말로 말씀 하나하나 깊이 공부해서 정말로 그 말씀을 우리 청년들에게 또 주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준비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도 지금 사역을 하면서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우리는 지금 보통 한 영혼보다는 교회가 좀 요즘에 많이 세속화됐다고 하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사람들 많이 끌어모을까? 어떻게 하면 일반 기업처럼 교회가 막 성공주의로 막 커질까? 막 이런 거에 관심을 두는, 그게 올바르지 않은 교회,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바라시지 않는, 세우시지 않는 그런 교회의 모습일 텐데, 그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로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한 영혼을 신방할 때도 그 영혼에게 필요한 그 말씀과 기도로 신방하고, 그래서 그 영혼이 변화되고 치유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복음의 효과가 파급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그 목사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프라미스 유 공동체 지체들을 이렇게 만나게 된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했고, 또 저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여기에 모인 지금 이제 30-40명의 우리 프라미스 유 지체들이 모였는데, 정말로 한 영혼 한 영혼 여러분들과 만나고 또 깊이 사귐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또 전도사, 또 사역자,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종이 되고 싶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만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을 텐데, 혹여라도 아직 그 복음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난 그런 감격과 구원의 기쁨이 조금 연약하거나 부족한 지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앞으로 또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를 통해서 또 저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의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죠. 네.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또 다 펴시고, 또 스마트폰도 이 시간에는 성경만 보면 되니까 펴셔서 우리 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졌죠. 여러분들 한 주 동안 누굴 만났느냐, 누굴 만나서 힐링이 됐는가, 그런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들 기억 속에도 누군가를 만나서 힐링이 되었다, 그 사람과의 만남이 참 좋았다, 이런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만남보다도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만 우리는 참된 힐링을 누릴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분의 자녀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고 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고, 또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지키며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한 출발점, 그리고 그 삶의 원동력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의 삶이 성공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의 삶이 실패한다는 이 예배에 대한 명제는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말씀의 주제가 바로 예배인데, 여러분은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33기들 예배, 네, 다혜, 주연이, 지우, 네, 그리고 또 우리 택형이 32기인가요? 택형이가? 네? 네, 32기. 네, 그렇죠. 네, 방금 32기라고 했죠? 네. 네. 그리고 네, 여러분들 네. 예배를 드릴 때 또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정말 1년에 52주 주일만 해도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수요 예배든지 여러 가지 집회든지 수많은 예배를 드렸을 텐데, 과연 예배를 어떤 마음과 자세로 드리고 있을지, 예배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이고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여러분이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큰 능력인지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예배의 자세는 달라질 것입니다. 자, 그럼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네, 이것은 반쪽 예배죠. 네, 예배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헌신과 요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주로 믿는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순서를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 또 봉헌의 순서도 있지만,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죠. 네. 이 선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각각 다른, 여러분 한 영혼에게 맞는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서 맨 마지막 시간에 목사님이 축도를 하실 때, 또 우리가 주님의 기도로 예배를 마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우리를 섬겨주시는 시간이 있는 거죠. 예배를 독일어로, 우리 어저께 순장 모임 처음 했는데 독어 전공하신 혜미, 네. 예배가 독일어로 뭐죠? 제가 맞나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조사해 왔는데 혹시 알아요? 네. 제 발음이 맞나? 고테스 디엔테스 맞나요? 들어봤어요? 아, 현재님이 아시는. 네. 발음은 저도 고등학교 때 독어를 하긴 했는데 독어 발음이 정말 재밌죠. 네. 네. 고테스 디엔테스. 네. 아마 정확한 발음은 아닐 거예요. 더 이렇게 울림 있게 재밌게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섬김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섬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배를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런 뜻보다 하나님의 섬김이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주어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신다는 뜻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는 뜻이 되는 거죠. 즉 예배는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것이고, 이에 반응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지난주에도 요셉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제가 강조하고 있는데, 예배도 하나님이 모든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섬겨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를 다 마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에요. 이 만남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주님의 그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먼저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섬기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남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반응이에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반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의 사마리아 여인이 그럼 예수님을 만나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4장 말씀 보면 이제 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3절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이제 들어가시는데, 예수님이 버림받은 그 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죠.
유대인들은 보통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아요.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금방 갈 수 있는데 사마리아는 이방 민족과 혼혈 족속으로 피가 섞였다고 해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 각주들이 있을 텐데 4장 9절 말씀도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과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도 함께하지 사용하지 않을 정도로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 거리를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금방 갈 거리를 이렇게 돌아서 뺑 돌아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수가성의 그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먼저 주님께서 다가가셔서 우물물을 달라고 그 여인에게 요청하는 거죠. 9절을 보면은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나는 사마리아 여인인데 어떻게 내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 이유가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대하지도 않으니까. 그리고 그 시각은 정말로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낮 정오 12시. 당시 중동 아마 40도의 뜨거운 햇볕 아래는 활동하기 힘든 그런 시간인데 이 여인은 그 시간에 사람을 피해서 물을 깃기 위해서 온 거죠. 어떤 여인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시간에 사람을 피해서 오지 않았을까 우리는 어떤 것을 암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화가 이제 예수님과의 대화가 계속 진행돼서 이제 16절을 보면 가서 내 남편을 부르라고 하죠. 근데 여인이 제게 남편이 없습니다. 얘기하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다 이미 깨뜨리고 보고 계시는 거죠. 5이 있었지만 지금도 아니고 지금이 6번째 남편, 어떻게 보면 남편 아닌 남편과 동거하고 있는데도 그 여인은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피해 이 시간에 물을 길러 온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부정하게 보는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다가가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정말 파격적인 예수님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다가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섬기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본문을 볼 때 내가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저는 처음에는 그런 생각들을 안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볼 때 정말 내가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인 거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만신창이 같은 그런 모습, 소망이 없는 모습, 우리의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죄를 씌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는 모든 장애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주님이 제거하시고 우리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예수님과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인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를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과 계속 대화를 하면서 이 여인에게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망은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갈망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여인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망과 열정은 있었지만 예배하는 대상을 알지 못하면 결코 그 갈망이 채워질 수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하나님께 드려지기 때문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마리아 여인을 향한 그 부르심에 이 여인은 계속해서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시작된 것이죠.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대화, 그리고 그분과의 교제가 시작되었어요. 이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이 여인에게는 그 자신의 삶에 대한 남편을 계속
5명씩 계속 어떻게 보면 그 사마리아인이 버렸을 수도 있고 버림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 그런 삶을 통해서 삶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그래서 자기가 목마르다고 그렇게 자신의 갈망을 호소하죠. 영적인 갈증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삶의 갈증과 갈망이 해소되지 않은 채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흔히 지금 우리가 말하는, 여러분들은 정말 어떤 XX 같은 사람이라고 욕할 때 뭐라고 부릅니까? 인간, 말종, 인간 쓰레기라고 그렇게 부를 텐데 정말 그런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계속해서 남편을 바꿔갈 정도로 6번째 남편을 지금과도 같이 동거하면서 살고 있는데도 갈망을 하는 것처럼 이 남편을 찾고 있는 것은 이 여인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정말로 삶에 대한 갈증, 정말로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목마름, 그것을 이 여인도 계속해서 몸부림치며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자신의 그 만족과 갈증을 찾아서 계속해서 헤매지만 결국에는 정말로 신기루와 같이 없어지는, 정말 세상에 헛된 것들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똑같은 우리의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도 계속해서 뭔가를 갈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망하고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 우리를 만족시키려고 우리도 추구하고 있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그 어떤 것으로도 그의 갈증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그 영적인 목마름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놀랍게도 질문을 해요.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네 유대 사람들은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네. 갑자기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남편 이야기를 하다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 질문인데 예배에 대해서 질문한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정말 자신의 삶의 본질에 대한 그 근본, 원인, 자신이 갈망하고 있는 것을 이제 찾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에 있어서 그의 터닝 포인트가, 대전환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은 자기의 삶에서 만족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무엇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자신의 삶의 궁극적인 본질을 깨달아가기 위해서 점점 그 해답을 찾아가고 있는 여정을 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질문을 통해서도 또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의 전통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배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이 예배야말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임을, 문제를 해결하는 답임을 여러분들이 찾았기 때문에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삶이 메마르고 삶에 만족이 없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여인은 예배를 하고 있음에도 왜 자신의 삶이 여전히 메마르며 그 영적인 갈망이 채워지지 않고 삶의 만족이 없었을까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도 혹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고 내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내 삶이 너무나 피폐하고 영적인 메마름 속에서 그렇게 목말라하고 있다면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왜 그렇게 메마르게 살 수밖에 없는지 지금 진단을 해주십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 유대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을 예배한다. 이는 구원이 유대 사람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네. 사마리아인의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리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왜곡된 의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방신들을 혼합하고 짬뽕시켜서
그렇게 하나님을 이방신처럼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의 예배는 열정만은 정말 대단하죠. 우리가 구약 열왕기상 18장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850명의 제사장들이 서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가를 물으면서 싸울 때에도 정말 그 850명의 제사장들은 몸을 자해하면서 그 바알을 부르는 정말 그런 끔찍한 그런 열정이 있는데,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는 헛되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예배는 우리의 어떠한 그 열정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그 열정이 심령을 파멸시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또 정말로 불쌍한 또 이단에 빠져있는 친구들, 또는 여러 가지 정말로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렇게 열정만을 다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정말 그들을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정말로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리고 예배하고 있다면 다시금 우리 예배 모습을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참된 예배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넘어야 할 장벽은 바로 마음, 우리의 영이 떠난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다시 22절 말씀을 보면, 우리 유대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을 예배한다. 이는 구원이 유대 사람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유대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시가서, 손지서 이런 풍성한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그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렇게 구약의 모세 오경만을 가지고 있었다면 유대인들은 좀 더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 수 있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이 유대인들의 예배만이 모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성전에 오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이 채워진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예배를 알고 없는 껍데기 예배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수없는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이는 마음이 떠난 유대인의 예배가 아닌 정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열정을 갖고 나아가는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23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사마리아인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를 모른 채 하나님을 정말로 이방신들과 혼합시켜서 자기만의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한, 정말로 진리가 없는 예배를 드렸었고, 유대인들은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프라미스유 공동체 지체들아, 너는 지금 나에게 어떻게 예배하고 있니? 정말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니? 네가 예배하는 대상이 정말로 하나님이니? 네가 드리는 예배의 목적이 과연 무엇이니? 정말로 예배 시간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니? 나를 만나고 있니?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너를 구원하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너를 구원하여서 부활의 생명과 능력으로 너를 살려서 네가 나를 예배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너를 내가 불렀는데 너는 이 시간 나를 예배하고 있니?
정말로 전심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있니?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시간 여러분이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몸이 이 시간에 와 있을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그 어떤 것들이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들에 묶여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를 드리고 또 우리가 성찬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기념하며 묵상했는데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정말로 아직까지 영적인 목마름과 영적인 갈증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 구원받아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그 삶의 문제, 정말로 어떠한 것으로도 자신의 삶의 갈망과 갈증을 채울 수 없는 그것을 위하여서 온갖 것을 찾아 헤맸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그 삶의 해답과 해결을 찾게 되었고 예수님께 예배란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정말로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듣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보니 당신은 예언자이십니다. 이렇게 선생님, 예언자라고 고백을 했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말씀에 듣고 예배가 무엇인지를 듣고 나서 25절에 저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메시아에 대한 갈망을 갖고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6절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지금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이 여인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구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28절부터 30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자기도 자기 자신을 경멸하고 멸시하고 가졌던 그 모든 수치감, 정말로 사람을 만날 수 없어서 사람을 피해서 땡볕이 내리는 대낮에 물을 길러오는 그 여인의 그 상황,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참된 메시아를 만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29절 30절 자신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사마리아인의 자신감, 정말로 자신의 수치감과 그 경멸감, 모욕감,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져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자신의 삶이, 자신의 그 갈망이, 그 영적인 몸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전도를 받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 여인을 따라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전도에, 이 여인의 말에, 이 여인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배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배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람들이 인간 말종으로 여기고 인간 쓰레기로 여겼던 이 여인의 복음의 증거를 통하여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는 것이죠. 또 28절부터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물 항아리를 내버려둔 채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말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물 항아리, 이 물동이도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에 있어서 남편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갈증과 영적인 목마름을 추구했던 것처럼
이 물동이도 자신의 삶을 이제 근근히 꾸려 나아가는 마지막 그런 몸부림이었었는데 이 물동이마저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예배의 감격이 바로 이 여인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 여인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했기 때문인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생명수이고 참된 영생을 주는 샘물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 여인이 처음에 예수님께 내게 그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고 했던 그 영생수 생명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예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영적인 목마름 가운데에 정말로 우리의 생명수 대신 정말 우리의 참 생명이요 길과 진리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예배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배는 바로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담대하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세상의 모든 허탄한 것들을 내버리고 자신이 정말로 그 갖고 있었던 수치심과 모든 경멸감과 모욕감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진 것, 그래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당당하게 복음을 외치고 선포하고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예배의 참된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만 그 예배의 삶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통해서만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수치심과 경멸과 모든 모욕 그리고 만신창이가 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며 그리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메시아요 구주요 정말로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온전히 바로 깨달았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로 영과 진리의 예배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그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는 귀한 경험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가 세상을 이기는 힘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에 정말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영적인 목마름에 정말 채울 수 없는 그 갈증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프라미스 유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남편을 구하고 그 물동이를 통하여서 자신의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를 구하고 있는 상황일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수 되심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여러분께 정말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 찬양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우리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내 필요,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내 죄 위하여 계속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신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놀라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바라고 하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바라고 하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한 주님의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이 시간 하나님께 반응함으로 나아갑시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그 은혜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 섬김의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과 경배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반응합시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직 우리가 영과 진리로 정말로 성령 충만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의 참된 목표가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우리의 삶이 오직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면서 내 자신과 우리 브라미스의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여 나아갑시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로 우리를 섬기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모든 삶의 갈증과 모든 필요를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가증한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회개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브라미스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대학부 예배가 올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섬기는 모든 우리 지체자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된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전부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절대적 가치라는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브라미스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잡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거룩한 성령의 예배를 주님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브라미스유 공동체 시들 한 영혼 그들의 참된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예배의 힘과 능력이 되어서 정말로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예배의 태도와 자세가 하나님 조금씩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브라미스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정말로 무엇보다 이 주일 우리 브라미스 공동체만의 대학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은혜를 주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배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브라미스 공동체의 상황을 주님이 아십니다. 새롭게 대학부가 아버지 예배를 드리고 또 새로운 교역자가 부임하였고 이제 또 새로운 덤으로 새로운 순장들이 세워지고 또 새롭게 우리 순모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순모임도 이 공동체의 모임도 주님께 올려드리는 공동체의 예배입니다. 이 예배의 모임, 이 순모임을 통하여서도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단순한 우리의 삶을 나누는 정말로 친구의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순모임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순모임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학부를 섬기는 우리 순장들의 섬김이 너무나 귀합니다. 하나님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한 그 십자가 안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갚아갈 수 있는 또한 방법이며 정말로 우리가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여지고 정말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브라미스 공동체 지체들을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사랑하시오니 우리 공동체를 주님 더욱더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만남을 더욱더 갈망하는 우리 브라미스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순모임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정말로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이 주일의 브라미스 공동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주님께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